여호와니라.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예레미야 31장 이 31절부터 34절 말씀은 보통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해서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설교 제가 작성한 설교문이 한 4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제가 좀 존경하고 또 목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배우고 있는 미국의 휴스턴 서울교회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설교문을 제가 좀 참조해서 그 다음에 저의 시각을 좀 보태서 뼈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의 작성된 제 설교가 아니고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또 저의 목소리로 들려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말씀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면은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없이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나 천국 갈 거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으로 이렇게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것도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그 특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특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확신의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 때 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루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기분에 좌우해서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요즘 내 생활을 보니까.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요즘 내 사는 것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대 라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부흥회 같은 집회에 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막 이 설교자가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래서 나도 그 말씀에 덩달아서 거룩해지는 것 같아서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집에 가다가 와이프랑 한바탕 하고 나면 나 이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런 기분이 천국 가긴 다 틀렸어,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내가 부흥에 있을 때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럼 나 천국 갈 텐데,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또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어서 확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우리들과 이렇게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크게 우리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두 가지의 계약을 여러분과 맺으셨어요. 바로 첫 번째는 구약이고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옛 계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었는데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도 했지만 십계명과 성경의 여러 율법들을 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거를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 계약.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그런 계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주신 겁니다. 그거를 새 계약이라고 하고 그런 내용을 기록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계약은 인간끼리 맺는 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우리 인간의 계약을 컨트랙트, 계약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영어 번역으로는 커버넌트라고 해요. 이걸 우리 번역으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의 표현인 이 언약이라는 단어 대신 제가 가끔씩 계약이라는 말을 지금 왔다 갔다 쓸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약이라고 말하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약한 개념이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러면은 물론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어떨 때 내가 안 지켜도 되지 않겠느냐,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언약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 한국인들은 좀 가져요. 근데 계약하면 좀 다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약대로 해야죠. 그리고 계약 밑에 조항에 보면 이거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더 큰일 나니까 어쨌든 계약의 내용을 지키려고 이런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계약이 잘 맺어지면 그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전세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 만료 시점이 올 봄이었습니다. 이제 집주인께서 작년에 집을 이제 미리 좀 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저희 집에 오랫동안 사세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계약에는 문구를 그 쓰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사세요라는 그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돼서 뭐 계약이 만료가 되기도 전에 물론 그렇겠지만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집을 보러 막 그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오시나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이사 갈 집을 찾아야 되나? 그랬는데 집이 안 팔렸어요. 안 팔리니까 다시 집주인이 오셔서 재계약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자, 성도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면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올 때 뭘 계약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새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져 있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말로 바꿔보시면 자,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약하게 볼 수 있겠지만 누가 언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언약의 신빙성은 달라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자 하면 목사님 뭘 믿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잃어버리지 않으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겠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약으로 그런 언약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에 사인을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은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실 때는 뭘로 맺으셨냐면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뚝뚝 흘린 피로 하나님의 계약서에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내가 이 약속대로 내 백성에게 계약을 지키겠노라.
라고 한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여러분, 보통은 계약서가 두 당사자가 있으면은 내가 이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옵니까? 저에게 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이거 다 책임져 줄게요. 제가 대신 보상해 줄게요. 하는 그런 상대방은 없습니다. 그런 집주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약하시고 실제로 실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그 다음날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를 들고서, 이게 상징이겠죠. 너희들이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앞으로 기념할 것이 있는데 뭐냐? 내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낼 텐데 이 피가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약속하는 새로운 언약의 증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같은 말을 쓰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냥 떡 먹고 뭐 포도주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네, 영접을 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의 이 과거형은 실제로 과거일 때도 있겠지만 미래형이면서 현재형이면서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 계약이라는 말을 다시 써보면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태어난 애들이 3명 있는데 얘네들은 저희 집에서 뭐 밥을 얻어 먹거나 잠을 잘 때 저에게 막 허락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애를 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세요. 배고파요. 잠잘게요. 뭐 이런 거, 옷 사주세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게 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그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오늘 밤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좀 뻔뻔스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을 잘 지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새 언약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약 1000년에 걸쳐서 40명 정도의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다 보면 거의 다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나중에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새 계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31절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라는 것을 이것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고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왜 멸망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옛 언약이 주는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내가 짊어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 계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계약이 있는데 새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효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계약이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자, 31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세웠던 언약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맺은 이 모세의 옛 언약이 있는데 제가 다 보진 않겠지만 그 옛 언약을 보면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그 계약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너와 맺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때 구약의 옛 계약을,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방과 죄에 찌들러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계약이 지켜질 리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땅땅 하면서 계약을 딱 맺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길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저는 설교 때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가까이 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제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꼭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저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희한하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몸이 아프고 낭망하거나 마음이 지칠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일하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저 성도의 삶을 도와주실까 싶은 것을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뒤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면 과거의 죄, 좀 부끄럽지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내일도 죄를 지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함께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 본성적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죄의 용서를 받으며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심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주님이 부끄러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언약서를, 계약서를 내밀어 주실 때 저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으려면, 내가 교회 다니려면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려서 내 생활이 좀 괜찮아야지 그때 내가 믿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중에 그거 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생활을 정리하고 끊을 것을 끊고 죄와 결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계약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나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저도 지금 성경을 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알아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어떤 초등학교 나왔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하지만 아빠를 알아요. 아빠랑 사니까, 아빠가 사랑하는 것 경험하니까, 아빠가 용서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해 보니까 아빠는 아빠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지식으로 알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난 워낙 죄가 많아서 나 교회 이 상태로는 못 가겠어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좀 죄송합니다, 교도소랑 비슷해요. 괜찮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죄인들을 불렀어요. 병원이랑 비슷합니다.
괜찮은 사람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왔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내 자녀의 권세를 줄게.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옛 언약의 내용들, 이런 십계명들은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지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힘과 기적으로 사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신 분 아니세요. 안 보이지만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며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모습 때문에 지난날의 나의 죄 때문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꼭 있어요. 옛날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께는 그런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또 제가 받아야 되는 모든 천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거든요. 여러분은 벌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자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본 적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0장 5절 말씀입니다. 자, 5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실제로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뭘까? 아이들 어릴 때 생각해 봤습니다. 애들이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놀다가 집에 딱 돌아가는데 애들이 어릴 때는 보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꼭 한 놈이나 두 놈은 아빠 업어줘, 엄마 업어줘 막 이래요. 그러면 야 네가 뭐 하는지 보고 업어줄게 하지 않죠. 그냥 바로 업혀요. 그냥 업고 그냥 집까지 가면 걔는 업히면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에게 업혔을 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용서받고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 그냥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 영원하다. 그 말씀 뭐겠습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분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내 인생을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분께 언제라도 엎힐 수 있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런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아직 나는 이런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를 때라도 자녀가 부모를 못 알아볼 때라도 부모는 자녀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집으로 초청하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저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자녀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엎혀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순간 또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분들 계시죠. 삶이 지친 분 계시죠. 죄 때문에 고민스러운 분 계시죠. 새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약을 받아들입시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샘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혹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부터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용서자,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그 마음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